5월 3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21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하여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저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말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입술과 생각과 행위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3개월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당에서의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대면 교제의 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진자 수를 줄여주시고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를 구하오니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누는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이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누는 교회 나오미 어르신들과 군 생활과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되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도구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신실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저희가 안전하게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을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누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정,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에서 완화로 바뀜에 따라 4월 26일 주일부터 교회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이웃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구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5월 3일 주일부터 생명 누리는 설교 시간에 3층 유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행사는 가을로 연기하고 생명 누리 선물은 5월 3일 주일에 나오미 어르신들 선물은 5월 10일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유성룡 선생은 조선이 일본을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책을 썼는데 유명한 징비록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 책에서 유성룡 선생은 조선이 일본의 침략으로 위기를 겪게 되었던 이유로 조선의 안일함을 꼽았습니다. 즉 조선의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서 조선 조정과 군대가 안일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는 좋은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국가와 백성이 긴장의 끈을 놓고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징비록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당한 고난은 긴장을 통하여 사람이 나태와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삶은 행복하고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을 안일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결국 타락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1970년대 경제개발 이후 따라온 외적인 성장과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누리는 편안함 때문에 안일해졌고 나태해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죄악과 싸우며 세상의 핍박에 저항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간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에 빠졌으며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의 편리함과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빌어 믿음의 흉내를 냈습니다. 이런 차제에 한국교회는 유성룡 선생께서 징비록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신 치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와 똑같은 신앙적 실수를 자행하여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원인을 담아 참회록을 적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유성룡 선생의 마음을 좇아 똑같은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코로나19 원인을 담은 백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나 한국교회 타락의 원인을 담아 전해야 할 참회록이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코로나19 백서는 동일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므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하데바림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칭을 줄여서 데바림, 즉 말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5번째 책으로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신명기 17장 18절의 번역인 이 율법서에서 그 명칭을 따왔는데 의미는 제2의 율법서, 율법의 반복입니다. 광야 생활 초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이 제1의 율법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설교한 내용으로서 제2의 율법 또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반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기원하여 라틴어에서는 데우테로노미움으로, 라틴어에서 기원하여 영어에서는 디우트로노미로 부르는데 그 뜻은 역시 동일하게 제2의 율법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행한 3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 신명기 4장 44절에서 26장 19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령 선생이 후대를 위하여 과거를 반성하며 일본에 의해 위기를 겪었던 원인을 징비록에 적어 남겨주셨던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본문의 설교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 기성세대와 같은 실패를 이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생활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이며 사랑이며 사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설교에서 광야든 가나안이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6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아무리 맹세를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속적인 선물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하는데 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생명의 도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던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길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속하여 섬기고 있는 교회 역시 광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으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프를 사고 사다리를 준비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의 산에 올라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물질의 산에 올라 떵떵거리며 한 세상을 편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권력의 산에 올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 짓밟고 지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러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부질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도 역시 광야에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주어지는 허무함과 고통과 아픔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의 높은 산에 올라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영적인 나침반과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의지하여 방향과 길을 찾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방식을 가르쳐 주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주어진 죄의 결과로 광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애굽에서의 죄악된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인 신분에 있어서는 자유인이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은 맞지만 실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활개치며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아파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영적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삼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명예와 물질과 권력의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나침반이고 내비게이션이지 욕망의 높은 산에 오르도록 도와주는 로프나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욕망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욕망의 산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광야에서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영적인 나침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명기서 8장 11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방심하게 되고 안일해지고 신앙의 형식화가 찾아오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과 세상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직후에 고난의 현실이 극복된 직후에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가 되었을 때에 더욱 겸손하고 근신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어 가야만 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단조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고 재미있고 편안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이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민의 현실이 물러간 상황인 생활 속에 가나안이 주어졌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삶의 매뉴얼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경배하는 증거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광야에서든 가나안에서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계속된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쉽고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기성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라는 이스라엘 기성세대의 실패와 고통을 그 자체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기성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광야 40년이라는 실패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훈련시키고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의 방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광야 40년이 비록 이스라엘 기성세대의 불순종에서 기인한 징벌로서의 실패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실패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보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이 인간의 불순종에서 기인한 징벌로 인한 실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 40년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당신께서 허락한 시간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여 오히려 더욱 성숙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먼저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겸손케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교만한 삶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광야를 통하여 인간의 교만을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러한 광야를 통하여 인간의 교만은 꺾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는 교만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훈련 학교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쌈을 하여 옷을 만들 천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광야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하셨습니다. 이 배고픔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소개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수확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누구도 그들의 조상들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었던 하늘에서 주어진 음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음식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렸습니다. 그 모양은 작고 흰 소리 같았고 미나리과에 속하는 고수풀의 씨같이 생겼습니다. 맛은 불에 구운 꿀과자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과 31절에서 만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마누라고 물었습니다. 히브리어 마는 의문 대명사로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먼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무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처음 보기 때문에 저게 뭔 나무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질문이 나무의 이름이 되어서 지금 먼 나무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라는 이름도 역시 그런 식으로 명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라는 음식을 준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의나 노력으로 얻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상징되는 떡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 인생길에서 인간이 원하는 근본적인 생존과 보람과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광야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의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인생길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려울수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들수록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힘든 인생길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광야 인생길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테스트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테스트였는지에 대하여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충신은 난세에 난다는 말이 있듯이 참신앙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증명됩니다. 어려움에 처해 보아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에는 모두가 충신처럼 보이지만 나라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자기 혼자만이 충신인 것처럼 떠들어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와 보신에만 힘쓰고 나라를 위한 희생을 다하는 진짜 충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도 교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광야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사랑, 성숙함과 미성숙함의 인격, 강함과 약함의 믿음도 모두 광야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테스트하고 확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의 차원에서 주어진 광야이든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허락한 광야이든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준은 우리가 광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만을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광야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비록 지금의 시간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테스트에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길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으시며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광야의 성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로프와 사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나침반과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하여 자신의 의와 자랑을 내려놓고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길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명예와 물질과 권력의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뼈를 묻고 죽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길이 광야 인생길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에서는 보다 높은 욕망의 산에 오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인생길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광야 인생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